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성탄절이 앞으로 3일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미리 한번 성탄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미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마시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좌우 앞뒤를 보시면서 성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저희가 어릴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되게 기쁘고 즐겁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되게 어색해요. 이상하더라고요.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안 해서. 앞으로 뵐 때마다 성탄절 전까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나라 속담에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어디로 보내요? 제주도로 보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사람이 그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주어지는 기회와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은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형편상 무리를 해서라도 지방에서 서울로 또 서울에서 해외로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가 가장 초라한 장소와 환경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미가서 5장의 본문은 구약 성경 곳곳에 나타난 메시아 탄생의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온 세상의 왕이요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는 유다라는 한 동네에 변두리 마을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왕은 보통 왕궁이나 최소한 귀족의 가문이 있는 수도에서 태어나는 것이 당시의 상식 아닙니까? 우리의 상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연, 지연, 혈연에서 지연이 빠지지 않잖아요. 어디 출신이냐? 서울에서 한 고급 아파트에 사는 아이가 집에 친구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같은 고급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아니라 옆에 있는 임대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그 부모가 당장 불편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임대 사는 애가 제대로 됐겠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온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가난하고 하층민이 모여 사는 비루한 곳 출신으로 태어날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예언한 사실과 이 세상의 상식 사이에 큰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여러분, 동방 박사가 헤롯 대왕을 찾아간 사건입니다. 헤롯 대왕이 거주하는 왕궁은 유다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그 예루살렘에서 8km에서 10km 이상 떨어진 곳, 변두리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 그러면 헤롯의 왕궁일 것이다 라고 오해했던 것. 그리고 결국 이 오해로 인해서 유다에서 어린 영아들이 끔찍하게 학살당하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나고 맙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교만은 언제나 끔찍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종종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괴악한 신념에 빠져서 폭력과 학살을 옹호하거나 조장하는 발언과 행동을 서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메시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현저히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성도라는 딱지만 달고 다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미가의 이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그처럼 인간의 상식과 편견으로 얼룩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특별히 화려한 궁전이 아닌 작고 초라한 마을에 강림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에 주목하면서 이를 사모함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갈등과 폭력과 증오로부터 화목과 평강과 사랑으로 이끄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걷기를 여러분과 저희가 다짐하는 그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작은 땅 변두리 고을에서 강림하실 것이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이제 남아있던 유다 왕국마저 위기가 고조되던 그런 시기였어요. 미가서 전반에 걸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그처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미가가 가장 분노하며 고발하고 있는 것은 유다 사회의 지도층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상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미가서 3장, 본문이 아니죠, 미가 3장 11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부패한 권력자들이 권력을 남용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 권력자들에게 편승해서 감히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그 참담한 현실에 미가 선지자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투영한 것 같아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너무 자괴감이 듭니다. 너무 답답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정말로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나라, 이 평범한 국민들, 이 백성들의 눈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괴물처럼 보이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그러고도 우리에게 예수의 사랑을 얘기하고 예수의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가 나오냐? 절규하고 있음을 여러분 느끼지 못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참칭하고 부패한 권력에 빌붙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넘쳐나는 그 조국의 비참한 현실에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미가 선지자에게 메시아 예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진정한 왕,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참된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할 그 메시아는 부패한 권력층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거주하는 저 크고 화려하기만 한, 그러나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다. 미약하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탐욕과 위선과는 거리가 먼 작은 땅 변두리 고을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이미 버리셨고 그분 자신이 친히 온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변두리 마을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떡집. 그리고 수백 년 후 바로 그곳에서 태어나신 메시아는 이 세상에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은 세상 권력자들의 언저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온갖 탐욕과 위선이 어우러져서 누군가를 사탄 마귀로 몰아가는 그 광란 가운데에도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변두리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가난과 핍박에 찌든 갈릴리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고통스럽고 쓸쓸한 골고다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이를 기억하시고 작은 땅 작은 고을에 강림하신 그 예수님의 길을 부조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미가 선지자는 온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의 통치는 이 세상 권력자들의 통치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양을 기르는 목자의 목축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통치자들이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법행정 권력과 또 하나는 물리적 권력, 총칼로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좀 뼈저리게 느낀 것이,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최고 권력자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덜컥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나라의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통치하는 것을 공포정치라고 합니다. 공포정치란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수월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물리적 폭력과 억압을 행사하는, 정보 통제를 하고 선전하는 것, 비밀 경찰과 감시 체계를 두는 것, 법과 제도를 악용하는 것, 체제 내 적을 만드는 것,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공포정치예요. 여러분, 공포정치는 과거 나치의 히틀러가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스탈린과 모택동과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통치하던 방식입니다. 또 우리나라 군부 독재자들이 통치하던 방식. 이 공포정치는 권력자들이 이 국민들을 통제하는 데 굉장히 효과를 보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과 유무용의 자산 손실과 또 저항의식을 불러일으킵니다. 여지껏 공포정치를 행하고 그 끝이 좋았던 권력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세상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으로 오시는데 통치가 아닌 목축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유목, 즉 목축업이 성행을 한 곳이었습니다. 이는 공유 등의 농사가 용이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어린 시절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무엇보다도 이 미가가 예언한 메시아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미가는 말해요.
작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온 세상의 왕은 이 세상 통치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양을 돌보는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과거 유다의 목자들은 수백 마리의 그 양의 이름을 일일이 붙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양은 자기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을 알아듣고 그 목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가축이 아니라 가족이었던 거죠. 이사야 선지자 또한 목자이신 메시아가 이 세상에 나타나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지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온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는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되 자기 백성들에게 광풍과 폭우를 피하는 피난처가 되어준다. 마른 땅을 해갈하는 냇물이 되어준다. 뜨거운 볕을 가리는 큰 바위 그늘이 되어준다. 그는 왕이지만 우리의 보호자요 양육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통치자의 진정한 위엄과 능력은 그가 가진 권력에 있지 않고 그가 품은 사랑과 헌신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소중한 양이며 내 소중한 자녀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피난처요 도움이요 안식할 그늘이다. 이것이 나의 통치다. 성탄절을 앞둔 오늘 그와 같이 우리의 참된 왕이자 통치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모함으로 바라보시며 그분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품에 안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가는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의 참된 목적이 평강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최근 우리 한국 사회에 이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16.8명이 불안장애를 앓고 있고 매년 30%가 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대의 증가율이 86.8%, 10대의 증가율이 78.5%, 그 미만이 57.8%, 젊은 세대들에서 불안장애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거예요. 최근 이 탄핵 전국에서 유독 젊은 세대들이 광장에 많이 나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혼란한 사회, 불확실성이 높은 사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극심한 불안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 또한 유다 공동체 안에서 공포와 불안이 팽배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부패한 권력자와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사회 혼란과 고통이 가중되고 민심은 흉흉해져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침공이 곧 예견되는 가운데 백성들은 불안과 공포에 질려서 생업에도 제대로 종사하지 못했습니다. 미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 말하기를 그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믿는 자 천국 보내고 안 믿는 자 지옥 보내리라는 그 무시무시한 말을 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동성애나 낙태 같은 반성경적인 일들을 일일이 다 정죄하고 참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믿는 분들도 계시고 이해는 갑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온 세상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지 못하셔서 자기를 죽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신상필벌, 선한 자에게 복 주고 악한 자에게 벌 주는 것, 굳이 여러분 그걸 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옷을 입는 번거로운 일을 하시며 하십니까? 하늘에서 하셔도 되는데. 구제 심판을 위해서라면 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 그게 왜 필요합니까? 그냥 하시면 되지.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왕이신 하나님이 가지는 그 권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시고 희생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가장 큰 상징입니다. 증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 대한 정죄를 포기하신 것, 주님이 우리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신 것, 주님이 우리에 대한 보응과 복수를 포기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앞두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은 심판과 정죄와 보응이 아닌 우리의 평화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로서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평화의 주님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그 혼란한 세상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칼과 창과 억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러 오시지 않고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오셨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 또한 그렇게 주님께서 걸으신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평강의 삶을 주님 십자가를 따라 걷는 이 땅에 참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따라서 거짓 선지자를 따라서 갈등과 분열과 분쟁과 싸움을 부추기는 자들로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을 크게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는 자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